저희가 한 1년 살았던 북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원래는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는데 기독교 역사는 이슬람보다 400년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라 해도 좋을 만큼 그런 국가였는데 이슬람에 잠식당한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슬람 국가가 마찬가지인데 그 나라도 해마다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일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전 모슬렘들이 이 알라를 향한 헌신의 의미로 자신을 자제하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해서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그 절기를 라마단이라 그러거든요. 이 해가 있는 동안에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게 아주 철저한 완전한 금식을 하게 하고요. 대신에 해가 지면 낮에 못 먹었던 거 그냥 세 끼를 한 번에 다 먹어도 괜찮아요. 좀 특이하죠. 내용을 보면 이 율법주의 신앙이 이렇게 어두운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인데요. 그래서 낮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쫄쫄 굶고 있다가 저녁만 되면 그 다음 날 낮에 안 먹어도 될 만큼 그냥 밤새도록 음식을 먹는, 그게 이제 라마단의 헌신이죠. 실제로 1년 중에 음식 소비 통계가 언제가 제일 많은가 조사해 보니까 라마단 기간이 그냥 보통 다른 달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2배도 아니고 3배 가까이 육박하는, 그렇게 음식을 밤에는 먹으면서 음식을 한다 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율법주의 종교죠. 율법주의 신앙인 이슬람식 금식입니다. 또 하나 율법주의 종교가 있는데 그 유대교입니다. 이 유대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인들에게 경건의 세 기둥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줄 어떻게 아느냐? 세 가지를 보면 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구제, 하나는 기도, 그리고 금식. 이 세 가지가 경건의 척도였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는 순서대로 그들의 구제를 반박하시고 그들의 기도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금식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짜 경건을 드러내시고 진짜 경건이 무엇인가, 진짜 구제가 무엇인가, 진짜 기도가 무엇인가, 진짜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을 보면 그들의 경건의 강조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매일 정해진 5분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1년에 한 달씩 라마단 금식을 하고 그리고 또 구제를 라마단 기간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경건도 비슷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또 아주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비유를 예수님 하시는데 그 바리새인의 입을 통해서 나는 일에 2번 금식한다 하는 자기 자랑 섞인 그 비유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구제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이슬람 교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슬람은요, 수틀리면 모든 이웃이 지하드라는 자신들의 그 성전, 거룩한 전쟁의 상대자가 됩니다. 매일 지금 급진적 이슬람 교도들이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이든지 여자든지
민간이 이런 걸 가리지 않고 그냥 틈만 있으면 세계적 테러를 일삼고 있습니다. 아주 악랄하고 아주 야비한, 그게 무슨 이웃 사랑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세계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칭찬받은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은 욕을 먹거든요.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그 지역 최고의 부자가 돼요. 경제권을 휘어잡아요. 돈은 제일 많이 버는 민족인데, 그런데 욕을 그만큼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한국 방송, 드라마, 영화 이런 데 보면 악독한 사채업자 나오잖아요. 돈 빌려주고 아주 고리 대금을 갈취하고 안 갚으면 그냥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그 아주 악랄한 사채업자가 나오는데, 그 사채업자의 전형이 잘 아시죠? 셰익스피어의 그 원작 베니스의 상인에 아주 악독한 유대인 고리 대금 물자가 등장하죠. 그 유대인 샤일록입니다. 거기 보면 돈을 빌려주고 못 갚을 시에는 심장에서 제일 가까운 살을 1파운드 잘라가겠다. 그걸 계약서에 쓰게 해서 그렇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 돈을 못 갚게 됐으니까 이제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 계약대로 하면 심장에서 제일 가까운 살을 1파운드를 뜯어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희곡 안에는 아주 현명한 재판관이 등장하죠. 그 지혜로운 판사가 계약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두 가지 단서가 있다. 첫 번째는 딱 1파운드만 잘라야지 1파운드를 덜 잘라도 안 되고 1파운드를 더 잘라도 안 된다 하는 조건을 붙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붙였습니까? 살만 떼가지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악독한 유대인 사채업자가 자기 재산 다 몰수당하고 쫄딱 망하는 게 이제 그 희거든요. 그게 사실 그 시대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는 것에 대한 시대상 반영입니다. 그 시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부자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부자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부자가 되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자 되기 하나도 축복이 아니죠. 경건의 세 기둥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가짜면 나머지도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같은 것입니다. 금식한다 하는 말은 그건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금식이라는 글자적 의미는 밥을 안 먹는 거죠. 식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밥만 굶는 것,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완전한 밥 굶기가 목적이면 그건 전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금식은 기도입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제 생애에서 저는 금식이 잘 안 맞아요. 제 생애에서 제일 많이 금식한 기간이 그때거든요.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 사역지를 좀 열어주십시오. 이제 교회 전도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역지를 좀 열어주십시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 아주 유명한 금식 전문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일주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갔는데, 그 기도원이 굉장히 넓은 기도원이에요. 작은 산이 그 안에 몇 개 있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넓은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 넓다 보니까 그 기도원에 곳곳에
방송용 스피커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산 계곡에 있더라도 그 사무실에서 안내 방송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문제는 금식 전문 기도원인데, 물론 이제 아무리 금식 전문 기도원이라도 식사 시간이 있거든요. 금식 끝나고 보호식 하는 분들은 이제 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일반식 하는 그 기도원 뭐 직원들 위한. 그러니까 식사 시간만 되면 방송을 합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보호식 하실 분들은 늦지 않도록 식사를 오시고, 일반식, 보호식.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눈치 없는 기도원이죠. 시험이 딴 게 아니고 방송이 시험이에요. 배고픔을 참고 좀 기도에 집중하려고 좀 하면 식사 시간입니다. 이러니 제 경우는 기도하는데 금방 첫째 날 지나고 하나님 확신을 주셨어요. 원래 일주일 금식을 작정하고 갔는데 밥 먹으러 자꾸 오라고 방송해야 되지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도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작정했다고 금식을 다 할 필요는 없겠다. 내가 목적이 굶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그냥 3일 만에 밥 잘 먹고 내려왔습니다. 그 주일에 전도사로 제가 자리가 생겼습니다. 금식은 기도, 금식이 밥 굶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밥을 잘 먹어야 기도가 잘 된다. 이런 분들은 밥을 먹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밥 굶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도하는 게 목적이니까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가 잘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금식해야 기도가 집중이 되고 잘 되는 분은 금식을 하십시오. 기도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그게 외식이거든요. 그게 신용하는 거거든요. 그 외식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도 금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스스로 티를 내요. 자기는 금식 중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밥 못 먹는다 그러고요. 예수님 금식은 뭡니까?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티내지 말라, 알리지 말라, 광고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식, 성경식 금식의 방법입니다. 우리식은 드러내고 티내고 일부러. 우리는 금식이 몇 설입니다. 목사들조차도 이런 목사가 있습니다. 여기 시드니에 강사로 어느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그 강사 소개를 교민지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금식 40일 금식 몇 회 했다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걸 금식 당사자가 말을 안 했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말했다는 소리는 참 모자란 목사죠. 그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런데 가면 같이 바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이 금식 기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를 본질을 봤을 때 금식의 반대는 우리가 성경의 의미들, 가르침들을 생각할 때 그 반대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금식의 반대는 뭡니까? 밥 먹는 거죠.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는 걸까요?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건데, 밥 먹는 거를 중단하는 건데, 금식의 반대는 밥 먹는 것입니다. 밥 먹는 힘으로 우리가 살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 세 가지. 의식주의, 옷과 밥과 집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옷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불편하지만. 네? 그리고 집이 없어도 불편은 하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좀 생각하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거지만, 그런데 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밥 없으면 금방 굶어서 죽어요. 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금식한다. 이때 금식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밥 먹어서 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금식의 진정성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는 그 기도가 금식입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가 만난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 대신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금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의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반대가 되는 것, 우리 신앙을 가장 거스르는 것은 예수님의 의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우리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공로를 붙드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종교는 자력구원이에요. 전부 다 자력구원이에요. 자력으로 구원, 자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공로, 자기 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세상 종교는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절을 하면 얼마나 했냐, 얼마나 공을 들였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입니다. 타력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공로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공로를 내세우는 게 하나님을 엿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의 그 공로만, 그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우리의 잘난 것,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공로를 붙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우리 공로 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제일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굶었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이건 아주 못된 것입니다. 우리 것으로 조금 더 우리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것 가지고는 한 발자국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당 관련 영상을 봤습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무당인데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어느 그 집사가 되어가지고 간증하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무당이 섬기는 귀신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제가 귀신들이 돈을 좋아해요.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굿하는데, 굿이 뭐냐면 귀신들을 달래는 거거든요. 굿하는데 최소 경비가 한국 돈 400~500만 원, 호주불로 5,000불 넘는 거죠. 최소 경비. 그거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 돈이 뭐 정말 없는 사람들이 그 정도고, 보통 그냥 2천만 원, 3천만 원, 2만 불, 3만 불을 무당한테 갖다 주고 구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는가? 물론 제일 많이 무당이 먹어요. 무당이 먹어요. 제일 많이. 근데 실제로 보니까 굿하는데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귀신이 좋아하는 최고의 음식, 제일 비싼 것, 제일 귀한 음식들을 잔뜩 사서 그 귀신을 대접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 경비는 귀신의 그 취향이 있습니다. 그 귀신의 취향을 달래기 위해서 옷을 그냥 막 몇 벌을 갈아입는 거죠. 그 옷을 다, 그 굿에 필요한 옷을 다 맞추는 거죠. 그게 뭐 시시한 천 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고 제일 고급 천을 가지고, 그게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을 드리는, 정성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신은 그렇게 만나지는 것입니다. 정성을 드리면, 돈을 드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그런 거죠. 달래면 달래지고, 화난 귀신은 그렇게 화를 풀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자기 정성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아주 악하게 보십니다. 감히 거지 능마와 같은 그런 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금식의 진정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절박함.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절박하면 밥 먹는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너무 간절할 때, 너무 다급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진짜 금식.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서울에 우리 박재혁 집사님 부부가 그 5살짜리 어린 딸을 3주가량 지금, 어린아이가 물도 못 먹고 검사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검사를 하는 그 아이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먹는다 치더라도 그게 먹는 게 아닐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다 압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게 진짜 금식입니다. 이런 중심을 주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다 갚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면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